시편 35편입니다. 3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지 하시며 나를 상대하려 하는 자들이 표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교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굽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는 누구냐. 그는 강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부비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하리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함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부르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공격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부주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표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 시편 34편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항상 표제가 중요한데 34편에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습니다. 다윗은 궁여지책으로 가드, 즉 6개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블레셋의 가드, 그 아기스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비멜렉을 그냥 왕으로 호칭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실기를 했지요. 패착을 한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를 모를 줄 알았던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박에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즉시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염을 침에 흘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죠.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다윗 일생의 최대 굴욕이고 최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시점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왜요? 다윗은 나중에 연전연승하는 한 나라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근데 그런 그가 그런 깊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진 경험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요. 근데 낮추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느냐? 그 유명한 구절,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낙심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와 일을 시작하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시편 34편은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차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35편에 보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어려운 부분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들어서 알아요. 뭘 알아요? 이거요. 이런 글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링컨이 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편이 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한두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것과 이 오늘 말씀은 되게 반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이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응석과 때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의 삶을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잘못이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을 딱 당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 편을 대신해서 주님이 좀 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라고 우기거나 떼쓰는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박하고 다급하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여기 보시면 그들이 뭐 없이요? 까닭 없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욥기 할 때 배웠어요. 뭘 배웠나요? 성도가 걸어갈 때 당하는 고난 가운데 대부분은 이해하거나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욥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해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이유는 없지만 대상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무 이유 없이 성도를 모함하거나 어렵게 우리를 궁지에 몰고 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회사나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의 삶과 소소한 삶을 쭉 걸어가고 읽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모함한다거나 나를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를 오늘 본문에 대입하셔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까닭 없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사무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국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쳐들어오거나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격을 아무 이유나 근거 없이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1절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요. 누가 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누군가와 대화 가운데 상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받을 때 우리의 감정이 확 깨지거나 상하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 1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의 소모와 허비는 끝이 없어요. 나의 분노와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그것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증폭돼요. 그러지 말고 그 억울한 마음과 감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갖고 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와 더불어 싸우고 다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좀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억울함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자세와 태도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느냐.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절까지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나는 저 사람을 향해 선대하고 후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를 학대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게 대하면 꼭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거든요.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좁혀보거나 축소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거나 섬길 때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내 눈앞에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회도 그러면 아유, 저 기도 한 5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나는 누군가를 선대하고 때로는 목회를 하다 누군가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를 아파하고 섬기고 보듬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한 만큼 결과의 몫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키운 것만큼 나에게 꼭 그 원하는 결과물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게 섭섭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경우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한 대상과 한 집단과 우리 자녀와 때로는 우리 교인에게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어려울 때 좋은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섬겨도 봤는데 그가 내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자 내가 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먹고 나를 학대하거나 박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그래요.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죠. 왜요? 싸우면 내가 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21절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2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악이 악인을 죽인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게 그냥 두는 거죠.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저와 다투는 자와 우리 주님이
다투어 주시옵소서. 만약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자를 내가 나서서 직접 상대하게 되면 내가 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 보십시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 열심히 섬겼는데 원하는 결과도 내 눈앞에 잘 일어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속 상하지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끌고 와 이렇게 기도하죠.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 악한 상황과 악한 사람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자, 그러면서 28절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35편을 맺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은 왜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은 믿음의 선제적 선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죠. 왜요? 이게 찬양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이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겨낼 줄 믿어. 나 이겨낼 줄 믿기에 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거야. 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쟤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아마 끌고 가실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속도 상하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서 마음도 아프죠. 그럴 때 믿음의 선제적 선포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